나단 신탁과 여로보암의 유사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부르는 얘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의 약속들을 이제 말라기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구약 말씀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주는 방법으로 입애굽과 출애굽을 말씀해 주셨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 구원과 언약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저도 어릴 때 청년 때까지 이 출애굽 구원, 죄 사함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전했습니다. 일단 지옥 안 가고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 받는 거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한 것은 교파를 떠나서 아무리 성령 사역을 강조해도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한국 교회가 모두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놓친 것이 뭐냐면 언약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저는 언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왜 중요한지 개념이 잘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단체나 교회들을 다니면서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자, 하나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 잘 강조되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율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카페트 색깔 바꾸면 큰일 나고 강단에 뭐 신발 신고 올라오면 큰일 나고 피아노 위치 옮기면 큰일 나고 이게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말씀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굉장히 강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지만 이 언약 사상, 신약에는 생명, 연합의 관계를 위해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명은 언약을 위해서 계명이 주어졌으니까 계명은 하위 개념이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언약을 위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사랑의 동기고 또 계명을 지키는 열매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것들을 이제 놓쳐버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100년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교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또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답답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계속 지킨 거예요. 계명이 지켜야 될 계명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언약, 연합, 사랑, 관계 이런 게 좋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켜야 될 계명이 많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지 5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장로님 막 이러면은 너무 존경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계명을 많이 지킨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리더가 되잖아요, 그렇죠? 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 안에서 계명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고 정말 규례들을 지킨 사람들은 사실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고 그 안에 깊은 사랑과 함께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잖아요. 그런데 언약과 사랑과 연합과 겸손이 없이 뭔가를 많이 지켜요. 도망 다니고 싶고 훌륭하신 분 같지만 그분하고 밥은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가 봐요. 밥을 먹으러 가면 제 옆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마 목사들의 이미지도 이제 언약을 떠난 그런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신해선 언약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11조 중요하다, 10계명 중요하다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잖아요. 11조도 중요하네요. 예상치 않게 나왔지만. 근데 이제 왜 11조를 지키느냐, 왜 10계명을 지키느냐, 다 언약 관계 때문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그거 없이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대교가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사랑에 바탕한 것이었는데 이제 언약을 자꾸 깨트리고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제사함 받았고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놓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열심히 많았는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죄사함보다 사실은 생명이 더 중요한데 만무리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고 죄사함 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졌고 구약은 더더욱 이제 계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구약 전체의 사상은 언약 사상이고 그것은 사랑의 관계 사상이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말할 때 이 시내산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신 그런 사랑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약 전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로 세우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피에 대해서 이것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할 때 죄사함도 말씀했지만 더 강조한 것은 언약의 피라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연합의 피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보혈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는 피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증거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제 토라가 주어지고 이제 성막 짓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두 번 하나는 설계도 하나는 짓는 것으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얘기로 나눕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 혼내고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세요. 징계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시고 사람으로 보면 언약 안에 거하여서 언약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나오고 언약을 벗어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계속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는 것이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르치고 언약 밖에 벗어난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버림받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9장 30장에 보면 모압 언약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광야에서 원망을 많이 했으니까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압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사기는 부르짐의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르짖음의 공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이 자랑할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언약 공식이에요.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관계예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죄 지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이것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간증이 아니에요. 고난에서 건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범죄로 시작이 됐잖아요.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받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그럼 막 기도원도 쓰시고 삼손도 나타나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부르짖어 응답받은 얘기는 하나님 슬퍼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이스라엘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점점 말씀은 희귀해지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이런 미신적인 이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원해서 세운 왕이 이제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그것은 언약을 지키면 언약 백성은
가장 놀라운 보화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언약을 안 지키면 다른 이방 나라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언약을 안 지켰잖아요. 언약을 계속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이방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가 부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언약을 벗어나면 불신자가 부럽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래서 왕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만 해서 잘 믿고 누리면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은 예수 믿지 말걸. 천당은 가야 되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은 세워주되 왕을 이제 언약 안에 있게 했어요. 왕이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돌보고 왕이 언약 밖을 떠나면 이제 그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이 개인이 조금 우상 숭배를 하고 조금 거룩하고 이것보다는 왕이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언약을 그렇게 왕하고 맺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왕을 세울 때 왕을 이제 언약 안에 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왕에 의해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역대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초점은 이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의 언약을 떠납니다. 사울이 대단한 범죄를 해서가 아니고요. 아말렉을 칠 때 그냥 좋은 동물을 남겨뒀는데 그게 큰 죄가 아니고 죄의 초점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근데 사울을 세울 때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약 3년도 안 돼서 사울을 버리는데 사울은 왕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왕자리를 지켜요. 그럼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왕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버려도 노예에서 자르지 않는 이상 그냥 목사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근데 언약을 어겨서 넌 장로 아니다 그랬는데 은퇴할 때까지 장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의 사명이 뭐가 됐어요? 다윗 죽이는 게 사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를 목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주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위임받잖아요. 근데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데 사실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직함이나 직임은 그대로 직분은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직분과 직임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핍박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자들도 사실 목회자도 하나님이 버렸는데 목회자면 계속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있는 자를 핍박하는 것만 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왕 끝까지 왕이었어요. 그 권력도 누렸고 그 모든 것들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핍박하는 그것만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 왕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엔 그래서 왕이냐 뭐 노예냐 이런 개념으로 형통하다 성공하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한 자라고 보고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은 버림받은 자고 비참한 자인 거예요. 구속사에서 이미 떠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제가 늘 교회 봉사하거나 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필요로 하고
사람이 세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버렸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때로 큰일도 해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평가와 인간의 직분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사울 왕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이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잖아요, 처음에. 하나 은혜 입은 자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참 비참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것은 다윗은 언약 안에 있기를 온 힘을 다 써서 그래요. 우리가 뭐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간음과 살인 사건을 알아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합하다고 하는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사울을 버린 것도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요. 다윗은 평범해요. 사실 가정도 좀 불화했고, 뭐 우리아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다윗에게 분명한 거 하나는요. 다윗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건 좀 부족해요. 근데 왕이 되는 조건은 너 가정 행복해야 돼, 왕이. 이렇게 안 했어요. 너 도덕적으로 손괴해야 돼.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가 뭐냐면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을 세울 때 유일한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한 가지에는 정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오직 이 한 가지에는 무조건이에요, 그냥. 광야를 지나든, 아둘람 굴에 있던 그냥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야기를 지난주 했잖아요. 사사기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들어왔을 때 야, 그리고 함성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언약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 때는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될 거야. 왜 물어봅니까? 성공하려고 아니죠. 언약은 늘 복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늘 물어보겠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춤을 추었어요. 또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런 찬양도 있는데 춤은 추는데 다윗과 같은 목적으로 춤을 추는지. 다윗은 감정이 막 이래서 춤을 춘 게 아니라 야, 이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어서 기뻐 춤을 추는 거죠.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주의 얼굴과 아름다움을 구하는 소원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오고 기뻐 춤을 춘 다음에는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내가 이 언약궤를 안치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안에는 얼마나 힘썼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려고 한 적이 없는데 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24시간 4,000명의 예배팀을 만들어서 24시간 찬양하게 하는 이런 감사하게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일도 하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관계의 기본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되거든요. 계명만 지켜도 충분히 하나님의 보화가 되고 하나님이 돌보세요. 근데 다윗은 어느 정도로 언약 안에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아니, 말씀하지 않은 것도 지키는 거예요.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좋을까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고 너무 크셔서 자기가 지을 집에 있을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냐. 알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집에 있어야지. 이것이 이제 다윗이 언약 안에 있는 열정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수백 년간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너를 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계명이 없는데도 넘치는 계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도요, 다윗처럼 언약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예, 오늘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솔로몬이죠. 그러나 다윗의 씨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 역사적으로 다윗의 집이지만 이 집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언약 안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해서 받은 최고의 복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부국강성한 게 아니고 이 나단이 이제 전했다고 그래서 나단 신탁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나단 신탁이 다윗이 받은 최대의 복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막 드려요. 왕이 됐을 때보다 어딜 가든지 전쟁에서 이겼을 때보다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나단 신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너를 통해서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왕이 되느냐, 감옥에 있느냐, 뭐 도망가느냐, 목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대. 언약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별히 언약 안에서 오실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이 다윗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윗의 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이렇게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다윗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윗이 조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원래 자손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 다윗의 나단 신탁을 통해서 확정이 돼요. 근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작이 원문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나단 신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바로 아들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명칭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한 다윗을 통해 올 그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메시아니까 저를 고쳐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이고, 다윗이 이것을 듣고 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의 씨로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복은 이 땅의 위치나 어떤 부와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가장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나단 신탁 후에 다윗의 통치는 절정에 이르는데 오히려 그때 넘어집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교만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 우리아도 죽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자 다윗은 엎드려 회개합니다. 시편 32편 3, 4절에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시편 51편도 회개의 기도인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심판을 받아들인 자는 다시 의의 기초를 놓으십니다. 공의로 다시 공의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심판을 받지만 다시 언약 안에서 돌보심을 받습니다. 솔로몬 때는 언약 안에 거함으로 성전도 짓고 부국강성을 이루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나단 신탁에 근거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말했죠. 너의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뒤에 있으니까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솔로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나단 신탁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이렇게 자꾸 반역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솔로몬을 징계하세요.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또 나단 신탁에 근거한 말씀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 세대에는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또 13절에도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내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은혜를 입는데 그나마 은혜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다윗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너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하나도 없고요. 다윗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범죄야 너를 이렇게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기억해서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후손들은 다윗의 덕을 봅니다. 물론 그 각자의 삶에 징계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다윗의 은총을 입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입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로보암과도 언약을 맺어요. 항상 왕은 언약을 맺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왕과 백성을 지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가 일어나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게 전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도 네가 다윗처럼 시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로보암이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언약을 깨트리는 방식이 좀 독특하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냥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냥 안 지켰어요. 반대로 하거나 그냥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로보암은 유사신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나눠졌는데 북쪽이잖아요, 여로보암은. 근데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절기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돌이켜서 남쪽 편을 들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단과 벳엘에 두 군데 북이스라엘 안에서 남쪽과 북쪽에 두 군데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세웠고요. 근데 절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왕 노릇을 위해서 혹시 내가 왕이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방해가 될까 봐서 여로보암은 타협을 시킵니다. 이 유사신앙은 당장 여로보암의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안 가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제 제사도 예배도 다 북왕국에서 해결을 하니까 뭐 정치, 군사 그리고 종교까지도 다 자기 안에서 해결되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국경을 안 넘어도 되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저 남쪽까지 갈 필요 없고 거기다가 위아래 양쪽을 둬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를 가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30절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됐어요. 아예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완전히 깨트린 것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12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이스라엘 왕들이 끝날 때까지 하나같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 죄를 짓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바알을 다 없애고 또 바알 선지자, 바알을 믿는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런데 왕하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예후도 여로보암의 이 유사신앙을 따라가요. 이단은 척결하는데 이 비슷한 신앙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만든 유사신앙이 뿌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다 이제 이방으로 흩어지거나 혼혈이 되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유사신앙을 뚫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네, 마음을 굳게 해서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던 마음을 굳게 결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사신앙은 당장의 유익과 편리한 신앙이에요. 여로보암의 의도는 예루살렘의 제사를 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유익과 자기가 두려운 것을 없애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유익과 편리한 신앙과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배치가 되어집니다. 여기 마음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럼 이 유사신앙을 떠나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신앙이 이 모습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 편리함과 간편함에 얼마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보통 교회는요 1시간 넘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예배가. 언제 성경에 예배는 1시간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무슨 법처럼 되어져 가요. 짧은 예배, 짧은 설교, 거기다가 짧은 데다가 또 재밌어야 돼요. 설교는 다 편리하고 재미있고 간편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은 다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흥미있는 프로그램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해주든지 간단하게 하든지 편리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로 신앙이 점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아니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편리한 거,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정할 때도 편리한 교회, 예배를 정할 때도 저희 교회는 한 번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가장 편리한 시간대, 그런 식으로 편리성을 쫓아서 성도들은 가고, 또 이제 교회들은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예배가 짧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도 그런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좋고 우리 다 편하니까 그냥 나 유익하고 너희들 좋고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뿌리적인 죄로 심각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아들은 하늘 위에서 오셔서 하늘 성소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은 자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예배는 오직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데 있어야 돼요. 영광을 보는 데 있어야 되거든요. 편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광을 보는 신앙이어야 돼요. 짧게 해서 영광을 보면 짧게 하면 되고, 길게 해서 영광을 보면 길게 하면 되고, 힘들게 해서 영광을 보면 힘들면 되고, 편리해서 영광을 보면 편리하면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아들의 생명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예배당, 예배 모임, 예배 형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어떤 도구와 그림자예요. 참된 예배는 아버지 집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가 영생의 거주지로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사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에 있던 핍박이 없으면 당연히 좋은 집에서, 핍박이 있으면 감옥에, 지하 동굴에서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생의 교제로 생명의 교제로 만나는 것을 기준으로 핍박이 없으면 집에서 떡을 떼며 먹었고 그게 형편이 안 되면 굴에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영생의 공동체의 교회가 퇴보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여로보암하고 비슷한 의도로 비슷한 것을 해요. 콘스탄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요. 자신의 왕권에 유리하고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의 단일 종교를 해야지 원래 왕권은 유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기독교를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국교화시키는 이유는 기독교라는 하나의 단일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줘야겠어요? 편리성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멋진 건물을 짓고 아주 학識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사제로 세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편해졌잖아요. 그렇죠? 콘스탄틴은 왕국을 강화시킬 수 있고 황제의 힘을 강화시키니까 좋고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굴에서 막 예배드리고 핍박받으면서 했는데 야 여기서 하라 그리고 뭐 그게 인정이 되니까 등달아 수많은 사람들이 90%가 넘는 사람들이 4%에서 다 기독교인이 되어졌어요. 제도의 시작의 의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생의 교제와 보통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니지만 카톨릭으로 넘어오면서 말도 알아듣지 못할 라틴어로 하고 그냥 성만찬 하면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형식화 되어져 갔습니다. 제도가 나쁜 건 아니죠. 건물이 나쁜 것도 아니고 조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만들었는가는 여로보암 때나 콘스탄틴 때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언약 안에 복종하고 다윗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위치가 견고해지고 우리 좀 편하게 하자, 좀 쉽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유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의도가 없이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죄의 뿌리가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사귐 없는 제도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도를 파괴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을 파괴하자, 제도 자체가 나쁘다 이런 말은 결혼식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요즘 추세가 결혼식 안 하는 추세,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제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제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을 돕는 것을 하는 제도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도와 내용 사이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식 할 때 힘든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결혼식을 위한 결혼을 시키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도와 형식은 도구인데 형식과 도구 체면에 매여서 내용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위해서 형식은 희생시킬 수 있죠. 형식은 간소화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내용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래요. 그리고 예배 형식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시간도 제도도 방식도 공간도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왜 바꿔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좀 편하고 우리 좀 편리하고 귀찮고 간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자기 자리를 독차지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문화와 예배와 형식들을 바꿔가는 것이 유사신앙입니다. 예배에도 있고요. 교제 모임에도 있고 장소를 결정하는 데도 있고 또 직분을 받는 것도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다 이 편리성과 어떤 여로보암의 자리 차지하는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것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되어졌어요. 근데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제도와 전통에 얽매여서 유사신앙이 많았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제도와 전통보다는 이 편리함이라는 것이 가장 유사신앙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 신앙 선택은 뭡니까? 그렇죠? 가까운데 큰데 귀찮게 안 하는데 그렇죠? 그냥 제일 편한데 하여튼 제일 내가 가기에 제일 편한 데를 선택해가지고 설교 내용이든 뭐 장소든 인원이든 프로그램이든 하여튼 제일 편한데 나는 가겠다 그렇게 이제 정하는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유사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자꾸 저 남쪽으로 넘어가면 괜찮아. 주님만 영광 돌리면 되지. 그럴까요? 불안하잖아요. 회사에 잘릴지 몰라. 왕에서 잘리면 어떡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다윗처럼 하라고 할 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반역이라서 왕 잘리려고 할 때, 잘리면 잘리지 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종교 공동체인데, 제사를 남쪽에서 드린다는 거는 남유다에서 드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 왕권 분해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그래, 내가 이 왕자리 잃어버리면 어때? 이 왕국이 해체돼도 어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그것대로 지키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세워주셨을 거예요. 사실 어렵죠. 여러분 말은 쉽게 했지만 그럼 편리하지 않게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편리하지 않은 신앙생활, 편리하지 않는 교회생활, 편리하지 않는 어떤 구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또 내 삶의 자리가 위기를 맞기도 하고 그런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신앙을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야지만 이 유사신앙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